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제 내가 온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양은 이제 우리들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아담에서 죄인된 모든 인생들이거든요. 다 죄악사는 사망이다. 다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 아래 죄인들 다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생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한 겁니다. 영생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그 알게 하시는 은혜를 딱 입어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고, 이걸 알고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그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마음으로 딱 믿고 입으로 예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면은 영생을 얻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자꾸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러느냐? 자꾸 요즘에 믿으면 영생 얻는데, 믿음으로만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닌가. 예수 믿어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예수 믿어도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취소가 된다는 거야. 예수 믿은 다음에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은 그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복잡하죠. 복음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데 사람들이 자꾸 이 머리 써갖고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많이 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값없이,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더러운 옷이에요. 죄는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영원한 사망 아래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대속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이 구원의 선물. 예수 이름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이렇게 선물로 주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들려오면, 이게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날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인 것을 모르면 물론 안 받죠. 일단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탁 모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선물 그냥 받으면 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된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딱 받고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나 이 구원은 심플하고 단순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도 주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원수마귀가 이렇게 속이면은 꼬임에 넘어갈 것을 주님은 아시고 만드셨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에 놓으신 거 우리를 만들기 전에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알면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창세부터 예정된 메시아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2000년 전에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 따라 남자 알지 못한 여인을 통해서 약속 따라 나오게 하시고 또 약속 따라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약속 따라 3일 만에 이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그래서 약속 따라 우리가 아담의 죄인 되었고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지만은 사망 아래 있지만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약속 따라 그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게 약속 따라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 약속 따라 영생 구원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만 부활하였으니 누구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알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따라 예수 믿으면 이 말씀 따라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자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시죠.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근거는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그냥 도구가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선물 이렇게 책을 선물로 준다 합시다. 우리가 손으로 받는 거죠. 손이 선물 받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선물을 누가 책 선물하는데 손으로 받은 다음에 내 손을 보라. 내가 내 손을 자랑한 사람이 없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선물을 자랑한다면 선물 준 분을 자랑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주신 그 예수 이름 그 선물 그걸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그럴 수 없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인 것을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 주신 거죠. 이 믿음 우리가 결국 손 내밀어 받게 되는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은 영생 대신 주님만을 자랑하죠. 영생 주신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지 우리 행위를 자랑합니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 따라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빛 앞에서 우리가 의를 들여서 믿어야죠. 그러나 의를 들여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볼까요? 자꾸 이렇게 다른 복음이 선포되니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은 이미 얻었어. 앞으로 얻어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다음에 영생을 얻을 거로 생각해. 그러니까 구원받는 과정이 있는 거야.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로 믿음 플러스 우리의 어떤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지. 그럼 이렇게 영생을 얻어갖고 촉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못 살면 얼마든지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의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영생 얻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똑바로 살아서 구원받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아들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면 영생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얻었어요. 24절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제 이르지 않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 이미.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주님을 내가 모신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야?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빈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근데 예수님 안에 영생 있죠? 예수님 안에 영생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어갖고 그 영생을 얻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을 받아갖고 거듭난 거야.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 born again 된 거예요. born again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삶이 어렵고 또 결혼 생활이 어려우면 아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당신과 그냥 결혼을 점점점 막 그러잖아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어. 아휴 그냥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될 수도 없는 거지만 막 그러잖아요. 새로운 삶을 막 추구하잖아요. 진짜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 맞아요. 우리 처음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이미 베린 몸이야. 아담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라고. 이 죄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죄의 사슬에서.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4일 만에 부활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믿어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생명 얻었다는 건 뭐냐? 그 생명은 내가 겁난 거야. 이제는 다시 태어난 거야.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뭔가가 정확하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뭔가를 해드리는 게 주님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럼 뭔가 해드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니까? 율법 지킬 의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될 나는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으로 정죄받을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어요.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정죄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 같이 정죄받고 죽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부터 받은 이 죄, 사실 이 죄성은 정죄받았어요. 십자가로. 이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죄받아야 돼요. 죄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새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야. 새롭게 된 사람으로. 그러니까 절대 이 주님 섬기는 거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종교적인 모양, 경건의 모양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 아무 의미도 없어요.
조금도 의미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내 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거듭났으면은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생명으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아담에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말이에요. 이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이 죄성 있는 상태에서 그 죄의 소욕 따라서 육체의 죄욕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어떠한 뭐 선행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도 그건 죄야.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죄덩이가 굴러다니는 거 그냥. 근데 이제 예수님 우리 죄덩이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덩이로 달린 거예요. 죄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피 흘림 심자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죄액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제는 죄값을 처리하시고 4일 만에 이제 부활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얻어요.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선언받는다고. 우리 예수 믿고 의롭다움을 얻은 자예요. 근데 의롭다움을 얻은 자는 그냥 선언받는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거듭났어요. 거듭난 자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 섬기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잖아. 이제는 응애하고 십자가로서 났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그래서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땅으로부터 났는 거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 뜻이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위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어. 새 사람이 되었어.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사람으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새롭게 된 이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했을 때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곡해 해석해갖고 예수님 온 것은 생명 얻고 풍성하니까 이 풍성한 것을 이 땅의 복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제 영생 얻었으니까 이제는 또 하나님이 생명의 풍성함을 약속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복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기도하면 복 준다. 11조하면 복 준다. 주일 성사하면 복 준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 준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뭐야? 다 그리스도에 죽은 나. 죽은 나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의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는 걸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이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은 것은 주님을 알 때 경험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아는 걸 풍성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제발 뭘 하지 마요. 그거 한다고 복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 내 의로 하는 거는 처음에 말했잖아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 성령 인도함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내 죄라는 걸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막 작심하고 막 금식하잖아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받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지금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응답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복이지 뭐야. 여기는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어. 내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걸 이뤄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입시철이 갖고 왔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 새벽기도해 갖고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생명을 어때 풍성케 함이라. 믿는 자들은 잘 돼야 돼. 우리 자식 잘 들어가야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새벽기도 갑자기 빠지지 않고 나온단 말이에요.
졸려도 나온단 말이야. 피곤해도 나온단 말이야.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시겠지. 또 목사님이 한마디예요. 그 정성 안 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정성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응? 주님은 우리 정성 안 받는다고. 그거는 응?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라. 모든 이교도들의 특징은 신 앞에 정성을 들이라. 응? 그 정한수 떠다 놓고 빌잖아요. 정성 들이고. 절에서도 그냥 염잘 돌리고 앉았더니 그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절하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산보 걸어가다가 절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벽 보고 앉아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정성 들이는 거지. 그래서 지성이면 감청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뭔가 이렇게 행해야지 뭔가를 받는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신 앞에서 뭔가 정성을 들여야지 신이 감동해서 뭔가 주겠지. 이게 있다니까. 그래서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하니까 요 인본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신령스럽게 진정, 신령과 진정은 뭔가 정성스럽게 정자가 들어갔잖아. 영자는 신령스럽게, 정자는 뭔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정성스럽게, 신령하게. 그러니까 무슨 인상 캐러 가고 말이지, 과거급자라 갔을 때 엄마가 그 신 앞에서 자기가 구하는 신 앞에 나무 앞에 서항당 앞에서 또 물 떠다 놓고 신 앞에 정성을 들인다면 세포 드러나갖고 혁제기하고 내 편에서 막 왜 신에게 감동 주려고 똑같이 그냥 일상생활로 하면은 구별된 게 없잖아요. 그런 뭔가 줄까봐. 그러나 그들이 지금 빌고 있는 신은 있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거 받지도 않고 그러므로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응답되는 것도 없어. 다 헛된 거야. 우상 숭배하는 것은 헛된 거예요. 응? 신령과 진정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 성령께서 알려주는 그 진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행하면은 그게 예배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생명으로 사는 거라니까. 그게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을 받아갖고 새롭게 된 자로 살며 그렇게 새롭게 사는 거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강, 주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 그냥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갖고 주님께 얻는 게 아니라 심령의 어떤 그런 기쁨,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평강이 그런 데는 주님이 내 안에 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냥 이미 있는 게 누려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이잖아. 우물들에서 물을 기려. 예수 믿을 때 구원의 우물들이 와 있어요. 구원의 우물들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면 그게 그냥 생명의 풍성함이야. 구원의 풍성함.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령과 교두통 속에서 주님을 알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고 그게 이제 주님을 알면 그만큼 더 믿음이 커지는 거고 그게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정성스럽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오는 게 그렇게 한다고 성숙되는 게 아니라 그냥 충성스럽게 뭔가를 하는 게 성숙되는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 신학교 가고 말이지 더군다나 성교까지 가고 그런다고 신앙 성숙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가짜 목사가 한두 명입니까? 겁나지도 않았는데 세고 셌어요. 세고 셌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 성숙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다. 자라가는 거 성숙. 그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때도 주님이 알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거야. 알려줘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힘써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번제를 드리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게 먼저야. 먼저라는 것은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야. 주님을 아는 게. 예수 믿는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을 해드리려고 그랬어. 응? 신 앞에 뭔가 해드리려고 그랬다고. 율법 아래 삶이에요. 내가.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주님 섬기는 게 다르다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니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겁났으면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법정 관계가 아니잖아. 생명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 생명으로 그냥 살면 돼. 그것은 성령님께서 생명의 주님을 알려주는 것을 알면 돼. 알면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알고 믿었느니. 주님을 알고 그 아는 대로 행하면 돼요. 알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알게 힘쓰면 돼. 그러면 알면 믿음이 와. 그럼 믿음이 오면 그냥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이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범하는 거 얼마나 쉬워. 육신적으로 사는 게 다 죄를 범하고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다. 얼마나 쉬워 사는 게.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그 안대로 행하면 돼. 근데 이건 전제가 있어요. 근데 아직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육신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법적으로는 죄대 죽고 의로운 생명을 겁났어도 이 겁난 새 사람을 살려면 이 껍데기, 육신의 껍데기가 부인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습관들이 있고요. 이 자아가 자리 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라. 많은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굳이 돌아봐 갖고 따라오겠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아직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죄성이 거하고 있고 이 육신의 소욕이죠. 이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이제 따라가려고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막어요. 모험사가 나. 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런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내가 갈 바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육신의 소욕이 딱 막어요. 요거를 내려놔야지.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내려놔야지. 생각 안 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오직 생명으로 사는 자,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살아갖고 거부하고 있네? 이런 나는 그리스도에 죽었지 죽은 자인 것을 알고 내려놓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는 것도 내가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되려면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과 그 반대로 가기 원하는 육체의 소욕이 따라와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갈 길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가려면 반드시 반대 길로 가게 하는 육신의 소욕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란 말. 근데 이쪽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항상 성령으로 이렇게 갈 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소원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 되는데 잘 안 가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고. 꼭 반대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려면 내가 부인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게. 육신을 내려놔야 돼. 근데 그냥 내려놓으면 힘들어요. 또 내가 내려놓게 돼. 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 이렇게 죄의 종로로 하는 나는 죽었지. 로마서 6장. 그래서 참 주님과 반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나는 죽었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택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었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자가 되었지. 성령님 지금 의로 인도하시지. 주님의 성령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이걸 내려놓고 그냥 그 의의 길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계속.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가다가 또 육신이 조용히 남아서 이제
또 거부할 때 있죠. 그럼 성령 근심하죠. 그럼 그걸 자백해야죠. 그게 죄죠. 성령 쫓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하자는 게 죄랬잖아요. 믿음으로 성령 쫓지 않는 게 죄예요. 자백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심이 아니에요. 작심이 하나 있다면 성령을 쫓아야지. 왜? 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네. 그냥 성령을 쫓습니다. 근데 성령이 이제 주시는 빛 따라가는데 또 걸로 가지 말라고 육신의 저에게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 예? 이렇게 주님과 반대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난 죽었지. 예? 예수님이 십자가 함께 장사진 바 되었지. 그러면 내려놔요. 그리고 뭐 벗어버려 그 말이에요. 벗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생명으로 사는 거고 이것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알므로. 이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이미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이게 주님의 통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때문에 이 기쁨과 감격이 세상에 어떠한 이제 어려움도 이기게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영생 얻었어요.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풍성케 하심이라. 이 풍성함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딱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인데 도적이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자가 주를 멸망시키라. 이 도적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얘기잖아요. 삭군들 말하는 거거든. 도적. 당시에 바리새인들 누룩 주의하라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랬죠. 내 행위로 내 의로 정말 주님 눈에 아주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했죠. 근데 그걸 도적이라는 거예요. 왜?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가는가. 도둑죄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율법 다 지키면 의롭다고 먹겠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절대 지킬 수 없는데 될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의 의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결국 그 영혼을 약탈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한 행실을 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고상하게 하면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었어요. 근데 요즘엔 또 신종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해. 저는 신종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또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요즘에 다른 복음이 이렇게 선포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은 자들은 주님을 알고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생명으로 사는 그냥 예배대로 사는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 한다는 거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야 그렇게 구원이 쉽냐? 믿으면 구원받냐? 아니야.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의롭다함 얻어도 아니야. 의롭다함을 유지하게 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돼.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구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또 지켜야 돼. 그게 갈라디아 지방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의 가르침이었어요. 너 예수 믿었느냐? 그러면 할례 받아라. 그 말은 모세율법 지켜라. 그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 그 말이거든. 이게 요즘에 다른 복음이 한국 그렇게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왕성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조심하시라고.
미세먼지만 조심하지 마시고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돼요. 미세먼지 마시면 조금 폐가 뭐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 다른 복음을 들어오면 여러분들 영혼에 그냥 문제가 생겨. 정말 그리스도와 그 아름다운 사귐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 은혜의 감격에 첫사랑의 감격에 다 날아갑니다. 더군다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을 들으면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똑바로 살아야 정말 천국 간다고 그러면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는 안 들리고 아무튼 뭔가 열심히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법도 잘 지키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그 행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다른 복음을, 이 신종 다른 복음을 듣다 보면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그러는데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 없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이거는 흔들면 안 돼.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그걸 막 산다. 그게 아니라 영생 얻었다는 게 뭐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자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야지. 애가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애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밥 먹이가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보호자고 이제 성령이 보호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서 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면 철저하게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님은 진리를 인도하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준다니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손잡고서 밖에 가자 조그만 할 때부터 이렇게 걸음마도 훈련시키고 어디 갈 때마다 데리고 가잖아. 나중에는 얘가 갈지 모르지만 이게 부모가 다. 그 아이는 그냥 부모만 따라다니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가 준 밥도 먹으면 잘하고.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다 보면은 점점 주님을 알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 신앙이 있고 아비 신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과 동행해서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근본적인 마음을 알게 되죠. 창세부터 계시록 주신 그 마음, 율법 주신 마음, 산상수훈 주신 마음. 그건 결국은 사랑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또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 사랑인 주님을 알고 그 인도함 받을 때마다 이렇게 주님을 더 아는, 사랑인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단계에 딱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만큼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알면 그만큼 믿음이 되고 그 산 믿음이니까 그렇게 행하게 돼 있거든. 그 주님이 어떠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자, 성화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갖고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거룩해자 그러면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기준 만드니까 율법 지켜라. 이거 갖고는 안 돼. 최소한도 11조 해야 되고 주일 성수나 해야 되고 새벽기도 이 정도 나와야 대단한 신자. 이거 갖고 부족하니까 또 성경 1년에 통독하라. 또 뭐 1년에 한 번 뭐 다 써라. 이렇게 자꾸 그다음에 전도 1년에 한 10명은 해야 굉장한 신장이다. 전사님 한 20명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아주 이루면은 굉장한 신앙인처럼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들은 그냥 주님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고 그냥 주님 사랑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쫓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인도하는데 죄 짓는 대로 인도하겠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쉴 많으니까 푸른 초장이지. 사실은 내가 부인될지라도 성령을 딱 주저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종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우리의 선한 의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라고.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영혼이 약탈당해요. 정말 거듭났다면은 지옥은 안 가지만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그 은혜의 풍성을 못 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를 말미암아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이 은혜 그냥 누구에게 다 준 건데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도 못해요.
항상 정죄 가운데. 응? 이 행위 구원을 받으면 언제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갈까 봐. 예. 항상 정죄 가운데 있죠. 자유함이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이 풍성이라는 거를. 풍성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똑바로 사는 어떤 거에 대해서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준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 큰 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교회법 지키고 그렇게 신앙에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풍성함, 세상에 복 줄게, 이게 아니니까 이 풍성함은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생명으로 사실대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알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를 알면 아는 것은 계속 그와 교제하고 계속 같이 살면 아는 거예요. 성령과 계속 동행하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알므로 오는 풍성함이에요. 주님을 아는 풍성함. 예.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영원히 구원받다가 막 사는 게 아니죠. 성령과 동행해야 되죠. 그래서 법 아래에 자꾸 은혜 아래 있다고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 그 막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7장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 그거는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그걸 지켜야 되고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제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율법을 무시하고 살게 하는 거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메시지를 잘못 들으면은 마음대로 살아가라, 율법 없이 막 사는 무율법주의 같이 들려요. 그러면서 꼭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직까지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들은 제 메시지를 들으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이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은 뭐야? 죄를 깨닫게 해갖고 구원의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몽학선생 역할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그 역할 잘했잖아요. 산상수훈 주면서 일법보다 더 강한 법을 얘기했죠. 율법은 행동 정도라면 산상수훈은 완전히 그 심령을 얘기하잖아요. 율법 여러분들 그 행위들 여러분들 지킬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말하는 산상수훈의 그 심령의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냐고. 여인 보고 음욕 품어도, 응? 여인을 보고 뭐예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응?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렇게 죄인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따라 정말 살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요. 그 다음에 율법을 또 완전케 했다는 의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율법 요구가 뭐예요? 우리 죄인들에게 율법 요구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 앞에 율법은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응? 율법이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게 완성의 의미거든요. 네. 율법은요, 죄인들에게 가차가 없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러 왔잖아요. 율법 요구는 죄인들에게 죽으라는 건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 그래서 정말 죽으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완성한 거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들에게 율법 요구하는 거. 그런가 하면은, 진짜로 죽은 부활한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 정말 율법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신다고. 정말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가면은 성령님은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넘어 행동하지 않게 한다니까. 예. 근데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소에게, 일하는 소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라. 물론 이제 소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해석해 놨잖아요. 그 일하는 소에게 망을 쓰지 말라. 그 일한 만큼 좀 망이 쓰면 떨어진 거 부서져도 먹으면서 또 돌리고 그래야지. 예? 그건 뭐냐?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한 자들. 예?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복음을 받았으면은 복음을 증거한 자에게 좋은 걸 좀 나눠주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례비 좀 줘라, 사례비 좀 줘라. 예? 그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예? 그래서 나는 사실 사례비 받아도 괜찮은데 안 받는다 그러죠. 고린도 교회가 하도 이제가 예? 자기 그냥 배를 위하는 식으로 사역한다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권위를 무시했잖아요. 거짓 교사에 영향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한 자가 있으니까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그러나 얼마인지 예? 복음 증거한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라고 그랬고 율법에도 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지 말라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얼마인지 내가 육신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지만 너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이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그 말 주신 그 근본적인 의미.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 가지 계명 주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또 말씀했잖아요. 율법의 의미, 완전한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럼 새 계명이니까 또 지키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켜? 우리가 산상수훈 지킵니까? 믿어도? 그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가면 산상수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따라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결국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 그래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지침서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침서니까. 그러나 아무리 지침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은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문자적인 문자를 넘어 궁극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고.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자꾸 우리의 의가 남아갖고 자꾸 내 행위로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 섬기려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내 의라는 것은 조건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 주세요.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가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11조 잘하시면 뭐 복 줍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예? 뭐 금식해 보시오. 흉악의 결과가 풀어집니다. 저는 지금 20년도 넘었는데 막 그냥 금식이라는 것이 다 했어. 40일 금식까지. 아직까지 기도응답 안 됐어요. 제가 기도응답 20년 넘도록 뭐 40일 금식해도 기도응답 안 돼서 내가 이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더 깊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댓글을 뭘 주시겠지. 이런 개념이 많아. 아니야.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힘들어요. 네. 뭔가를 얻고자 노력하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해죠. 그 수가 무건지 율법 아래서.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왜 또 율법으로 들어가냐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 뭘 또 해갖고 또 받으려고. 아니 부모가 자식이 뭘 해서 줍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너 뭐 했냐? 그래갖고 뭐 분유 주고 그다음에 밥 주고 이럽니까? 차비 주고 그럽니까? 그냥 부모나 자녀가 사랑이니까 그냥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덩어리였을 때 그때 그 아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또 요구해 이만큼 하면 이거 주셔? 그런 걸로 따지면은 이만큼 해서 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기뻐한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해요. 또 그냥 고개 숙였어. 자매님 왜 고개 숙입니까? 죄송해요. 기도를 10시간 해드려야 되는데요. 5시간밖에 못하고 와서요. 누가 10시간 해드리라고 그랬는데. 지가. 교회법이 율법이 얼마나 웃겨. 그게 아니라 주님은 야 왜 그래 고개 들어. 난 널 기뻐해 그냥. 할렐루야. 이건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왜 구원받을 때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을 못 증거하는 거야 자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모아놨으니까
복음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지 복음이 뭔지. 예? 자꾸 복음을 안 전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냥 눌리는 거지. 뭘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 그러면 가장 좋은 걸 준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성령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이 오셨다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오셨지? 그래서 복음이야. 예수님이 다 하셔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다 와 있어. 성령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냥 누리니까. 복 받기 위해서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정말 제가 수십 년 동안 조금이라도 혹시 이렇게 해서 뭔가를 받지 않았을까? 응?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 사실이요. 조금씩 내 얘기도 계속 있어 봤는데요. 안 되더라. 안 돼서 내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어느 순간 다 아니구나.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안 됐지만 가만히 보니까 진짜 한 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다 대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도 내가 원했던 건 안 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진짜 내게 필요한 것들은 계속 제공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뭐야? 이거 진짜 내가 거 봤으면 이거 은혜. 나 진짜 이거 달라고 기도 안 하고 이거 해달라고 뭐 내가 전도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뭐 주일하려고 이걸 위해서 내가 지금 충성봉사 안 하고 있는데 근데 필요할 때마다 탁탁 돼. 이건 뭐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구원 베푸시고 사명 있는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구나. 그럼 이걸 내가 알면 막 살게 됩니까? 안 그렇죠. 내 욕심을 해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서 받으려는 게 더 없어지죠. 힘이 쪽쪽 빠지죠. 기본적으로 주님이 다 하셨고 다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그런 자유한 가운데서 이제 주님이 의지하고 이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앞에 있다가 소원함을 이렇게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예. 이걸 하면 또 뭐 줄 거 아니라 이미 주신 주님 앞에서 자유하게 평안하게 평안 가운데 소원함으로 인도한다는 게 이거예요. 안식 가운데 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따르다 보면은 또 이렇게 교회 나가라면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서도 기도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하고 잠잠히 하라면 잠잠히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 이제 우리들은 너무 자유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 인도함 따라 하는 거예요. 예.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사는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이제 영생 얻었어요. 그다음 풍성케 하라 하심이라 풍성함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과 동행하세요. 나는 죽었어요. 자꾸 내가 나타나서 뭐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뭐 열매를 내야 된다느니 내년에는 이런 열매를 내야 된다느니 응?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못했다고 정죄도 받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살겠다고 작심도 하지 마시고 응? 그냥 나는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 내 육신으로는 응? 그 아들 통해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은 오히려 이미 주신 그 풍성한 말할 수 없는 복들을 다 누린다고 하셨으니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잖아요. 성령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